네, 참된 회개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처럼 참 많이 듣는 말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참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막상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오해가 회개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지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요.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건 크게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7주 동안 앞으로 남은 오늘 이번 주를 포함해서 4주 동안 함께 또 회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참된 회개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찾을 때에 참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이죠. 이 한자로 보면 뉘우칠회, 고칠개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회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제가 개자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개자라는 한자어가 어떻게 생겨났냐?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앞에 있는 몸기자와 칠복자가 합쳐져서 고칠 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몸을 쳐서 우리가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몸기자라고 보는 그 자를 이제 뱀사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치는 거죠. 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쳐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칠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그겁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뱀과 같이 사악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쳐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고치는 것이다, 회개이다 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악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계속해서 쫓아나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악한 본성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참된 회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처음 받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처음 갔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수련회 처음 이제 초등학교 때 따라갔을 때의 일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설레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2박 3일 동안 이제 집에 떠나가지고 같이 이제 친구들 또 이제 형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제 한 곳에서 머문다라는 게 참 저한테 설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기억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참 독특하게도 저녁 집회를 참 좋아했어요.
믿지 않으시는 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저녁 집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왜 좋았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면 일단 이제 어렸을 때도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의 뭐 다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저녁 집회의 설교는 일단 십자가 설교가 나옵니다. 십자가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주는 대부분 예수나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쫙 깔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한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 어렸을 때는 꼭 저녁 집회가 수련회 저녁 집회가 하면 촛불이 그렇게 꼭 등장을 했어요. 촛불이 이렇게 다 어디선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촛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잔잔한 예수나를 위하여와 함께 촛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슬픈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집에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괜히 엄마는 잘못했던 것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에서 훌쩍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따라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펑펑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후련함, 왠지 모른 내가 뭔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저녁 집회가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그때 당시에 저를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참되게 회개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생각이 나서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같이 울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슬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였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집회나 어린이 집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이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초청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죠. 근데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것과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회개, 오늘 함께 나눌 참된 회개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지요. 요엘서가 언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는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분분하지만요,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요엘서가 기록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요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 지역에 강제 이주 당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로로서 먼 타향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지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던 민족적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강제로 이주된 상황을 겪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의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아멘. 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지요. 내가 이 나라를 잃어버렸다. 내가 내 나라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단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부흥시키실 것이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 하나로 포로로 있던 시기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겠죠. 큰 환호가 있었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복될 것이다. 성전을 다 짓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 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지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때 다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이 다 완공됩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지으면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배경입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여, 소리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아멘. 요에서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자연재해가 그들의 눈앞에 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치명적인 재해가 그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 남긴 것을 또 다른 곤충이 먹고 또 다른 곤충이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아멘. 이제라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이제라도란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외감 아타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 외감 아타라는 말, 이제라도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우리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추석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때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제가 이제 15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아마 이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추석 연휴가 주일이 껴있는 때였는데 이제 저희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내려가기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집에 내려가기로 그렇게 부모님과 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주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한창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일 내려오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내일 내려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냥 보고 싶으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끊고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다음날 집에 내려갔는데 근데 집에 딱 내려갔는데 사실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도 이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하는 교회, 아버님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내려갔는데 추석 전날 누가 저희 아버님 교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추석 전날 이렇게 방화를 한 겁니다. 저희 물론 그 교회가 제 모교회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해 왔던 그런 교회거든요. 추석 전날 이제 3층 건물인데 원래 이제 1층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이제 불이 안 붙어가지고 2층 본당에 가서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층부터 3층까지 전소가 돼서 이제 불이 다 타고 없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불행 중에도 감사한 것은 1층에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이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있는, 고향에 내려가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사택이 교회에 있는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제 부모님이 살던 곳엔 불이 옮겨 붙지 않아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은 무사하셨다라는 것.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요. 뭐 그때는 뭐 그런 감사가 생각이 나나요? 당연히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이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불에 타가지고 다 전소되었고, 추석 때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이 되는데도, 그날 밤이 됐는데 참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많은 생각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곳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던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밤에 또 밖에서 누가 불 지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밤에 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들고, 두려운 생각과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스며들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밤에 계속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은 자꾸 누군가의 공격할 대상을 찾기를 원해요. 그렇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에 우리는 누군가 공격할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나의 분노를 쏟아내고 싶고,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또 뭐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세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 저도 그런 감정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인터넷을 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방화되는 화재 사건이 많이 있나, 그리고 이 불이 났을 때에 이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찾기를 원해서 검색 사이트에 교회의 방화 이런 걸 쳐가지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 분노의 마음을 이제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검색 사이트에 뜬 글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글들이만 뜨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정말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감정, 그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실 때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를 끝내야 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그렇게 화제가 있고 참 어려웠죠. 성도들에게 이제 매주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불탄 상황에서, 방화로 불탄 상황에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슬퍼하시고 우셨던 기억이 나요. 참 많이 우셨던 아버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나?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바로 그런 슬픔의 순간, 바로 그런 아픔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셨어요. 그 뒤로 한 1년 정도 뒤에 교회가 다 회복이 됐고요. 그 뒤로 한 10여 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증오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진실한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있으시다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공의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요, 이 요엘 선지자는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말, 이 말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만약에 마음을 찢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지 잘 나와 있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찢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당연히 많이 나온 게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담고 가다가 만약에 그 쓰레기 봉투가 찢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찢으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우리가 마음을 찢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삐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기가 싫어서요, 그냥 옷만 찢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옷만 찢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추악함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옷만 찢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포장해서 그냥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양 있게 나아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더 멋있게 나아가고 싶고,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어둔 채 나이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회개에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추악함까지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까지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됐고 죽기까지 몸이 찢겨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단지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을까? 아니죠. 그곳에는 모욕이 있었고요, 수치가 있었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에 모든 것 하나,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죠. 굉장히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더러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추악한 나의 죄악과 추악한 나의 모습,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삶까지도 내가 마음을 찢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받으시고 속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그 추악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솔론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주님 이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이 마음 가운데 온갖 추악한 것들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옷을 입고 옷만 찢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형식적인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